네, 시작해도 되겠죠? 네, 네. 저희에게 이렇게 그 복음이 총체적 복음 앞에 서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열심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겪을 거 안 겪을 거 다 겪어봤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 또 막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를 위해서 달려오다가 저 개인적인 삶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됐나? 그때 이제 보통 이제 흔히 한국 안에 있는 가장 큰 교단, 아니 그러니까 제일 많은 이유를 차지하는 게 보통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리고 좀 보수적인 그런, 뭐 보수적이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은데 성경대로 믿자,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영향 아래 성경의 절대적인 정황부호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을 그렇게 말씀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그걸 그대로 그 말씀이 말하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알고, 옛날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보다 교회를 위에다 두었고, 그 교회의 가장 높은 수장을 교황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그 교황이 지금도 제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첫 번부터 잘못 나간 거죠. 그래서 아주 푹 썩어가지고 더 이상 뭐 십자가 걸고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을 정말 중세 암흑 시대를 만들었던 타락한 그 캐토릭에 대항하여, 캐토릭 안에 있던 신부들이었어요. 다 개혁주의자들이, 뭐 칼빈이라든지 츄빙글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런 개혁자들이 대부분은 천주교 안에, 그땐 천주교인 아닌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일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신교 때문에 갑자기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고, 원래 복음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 복음을 이루면서 대세를,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세를 가지고 역사 속에 이렇게 전면에 나서 있던 게 바로 카톨릭이었고, 그 카톨릭이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수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복음대로 산 증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순교를 하고 뺏기면 뺏기는 대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보통 뭐 종교 개혁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우리 편에서 개혁이라고 그러지,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이단이에요. 잔 후스라든지 뭐 위클립이라든지, 성경을 소유하고 번역했던 위클립 같은 경우는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위클립의 뒤를 따르는다는 사람들을 수천만 명을 불에 태워 죽이고 뭐 물에 수장시켜 별짓을 다 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대부분 그 이단으로 정죄돼서 죽은 사람들이 다 원래 저가 이단이었던 캐톨릭이 다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맥락을 이어오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게 이제 마틴 루터가 갑자기 종교개혁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큰 사건이 좀 크게 이렇게 억눌려 있던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터졌다 해서 종교개혁자라고 말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보다 훨씬 더 아주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하게 개혁한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개혁주의 이제 신앙이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까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래서 다행히도 한국은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였죠. 이제 그런 중에 저도 거기에 은혜를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가게 된 교회가 바로 그런 이제 보수적인 그런 교회, 장로교회 안에서 성경의 엄한 이렇게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이 저를 이제 주의 종으로 불러내시는 과정을 거쳐서
평범하지 않게 보통 이제 헌신을 하면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보편 이제 그 뭐라자면 정식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좀 염려를 덜 하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신학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분명히 부름을 받았으니 주의 종인데 보편적으로 이해할 때 그냥 보통 정식 신학교라고 하는 어떤 틀을 거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평신도라고 또 이렇게 막 하는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아 가지고 30년이 넘어도 계속 날 보고 평신도래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뭐 평신도라고 하니까 고맙고, 평신도문 어떻고,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 없거든. 성경에도 없는데 그냥 어쨌든 뭐 익숙한 대로 이제 쓰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님 앞에 참 선교에 이제 또 쓰임 받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던 중에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더 이제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세워주시는 주제가 바로 왜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가 안 되나. 어느 부분은 뭐 막 설교하고 막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봉사하고 이럴 때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라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뭐 이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복음은 참 놀라운 건데 현실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이게 대강 이제 적당하게 올버무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편리하게 신학은 신학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하고 삶, 믿음과 삶을 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식과 삶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교회에서는 분명히 열심히 있는 성도인데, 근데 밖에 나와서 사는 꼴을 보면 전혀 바뀌지 않는 이 세속적인 가치, 여전히 성공해야 되고 누가 경쟁해야 되고 시기 질투하고 육적인 그런 이 가치가 전혀 안 바뀐 채 그 여전히 주의 일도 하고 여전히 뭐 신학도 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전혀 고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제일 한국 교회가 이제 힘을 잃고 이전처럼 말하자면 막 역동적이고 믿음의 막 열정과 그런 것으로 막 이렇게 승리해가는 그런 때가 아니고 이미 이제 이렇게 하얀 길에 꺾어졌어요. 이렇게 꺾어졌는데 다른 게 아니고 예배당은 여전히 이제 건강하고 화려하고 잘 지어져 있고, 교인들 옛날에 비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평균 학력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옛날에 열심히 있는 교인들 뭐 못 배운 사람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권사님들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에 또 사실은 다들 말하면 하층민들이 많았고, 어렵게 사는 뭐 공단 지역이라든지 시골이라든지 뭐 가난한 동네, 산동네 뭐 이런 데들, 이렇게 해서 다들 어렵고, 그러니까 무시했죠. 옛날에는 한국에 저 처음들 침시년대만 해도 교회는 그냥 시골에서는 그냥 병든 사람, 할머니, 아줌마들 뭐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가서 이런데, 그리고 뭐 연애당이고 그래서 뭐 시집도 장가도 못 가는 애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뭐 거기 가서 이제 짝 찾아가지고 시집 간다, 뭐 연애당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멸시하고 보통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진짜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예수 믿고 막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안목이 띈 교인들이 죽자 사자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못했지만 우리 자식은 무슨 고생을 해도 대학 나오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하여튼 성공하게 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실력을 갖춰줘야 된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웬만한 이런 그 사회 여러 뭐 정치, 경제, 법조, 뭐 문화, 예술 모든 영역 이렇게 가봐도 크리스찬 출신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류층이 된 거야. 크리스찬들이 중상류층.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저 세상에서 막 교회를 욕할 때 교회를 보통 부르주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회 기득권층이다. 기름진 말하자면 부유한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물러가라, 뭐 타도하자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득권층으로 인식이 될 만큼 교인들이 위치가 상승이 됐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고 오면서 이제 뭐 한 이게 90년대를 넘어서서 2000년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 성장이 되고 여행 자유화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뭘 꿈꿨는지, 자식에게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간절히 남겨주고 싶은지를 보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 그게 하늘에 속한 거냐 땅에 속한 거냐, 잠시냐 영원이냐, 그리고 세상 가치냐 하늘 가치냐, 이거에 있어서 이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고 그냥 성공하기를 바랬고 좋은 학벌 갖기를 바랬고 뭐 좋은 직장 가기를 바랬고 뭐 이랬으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들 키워놓고 성공시켜놨는데 신앙이 없네 다음 세대가. 지금 한국교회 30대 40대 이 그렇게 말하자면 한국의 허리가 돼야 될 세대가 헝하게 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녀를 가리키는 가치관이 옛날엔 그래도 잘 몰라도 무식해도 천국 소망하고 참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래도 잘 몰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뭐 이랬는데, 아야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뭐 청년 세대가 거의 없잖아요. 교회에 다음 세대가 거의 없어요. 주일학교 그냥 뭐 아니 60% 가까이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졌다니까. 교회 청년 대학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은 완전히 이제는 아주 사악한 반기독 집단이 됐고, 거의 뭐 말하자면 그냥 전도도 못해요. 전도도 얼마나 막 싸나워졌는지 그냥 막 가니까 이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요. 거기 믿는 교수님들 많거든요. 우리 자녀들만 정말 목숨 걸고 성경이 말한 그대로 네 자녀에게 진짜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성경의 가치를 가르쳐서 그게 실제가 되도록, 그 복음이 실제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이런 복음이니까 이것만 생명으로 만약 전해졌더라면, 물론 어느 때나 뭐 시대가 바뀌면 죄인들이니까 언제나 그런 뭐 도전이나 유혹은 있게 마련이지만, 적어도 이렇게 급하게 한국교회가 얼마 안 됐어요. 다 해봐야 처음부터 해서 100년이에요. 이제 선교 뭐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해봤자 130년이고 실제로 사실 이렇게 1907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불과 100년이에요. 다른 서양 교회들은 1000년이 넘고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시대마다 그래도 부흥이 있고 다시 또 막 타락했다 부흥이 있고 이랬는데, 우리는 이거 단 100년 만에 완전히 늙은 증세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라는 말에 부딪혀서 정말 우리가 믿는 바에 그 대단한 보수적인 신앙, 또 성경대로 믿는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우리는 이 실제를 찾아볼 수 있냐. 우리의 가치관 하나도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서 꿈을 가져라 뭐 비전을 가져라 했는데 그 꿈이 저 아이비리그 보내는 거야.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보내는 거고, 성공해서 밥벌이 좀 하게 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이거야. 성공했다 이거야. 가서 믿음을 확인해 보면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선교사가 된다고 그러면 막 그 믿음 좋은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회자가 자기 자식 선교사 된다고 막 거품을 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넌 절대 가서 뭐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뭐 어디 가서 밥벌이라도 좀 하는 직장 가지면 성공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선교사 된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무슨 큰 집안에 무슨 장례난 것처럼 그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가 믿는 천국의 소망은 뭐고 영원한 가치는 뭐고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대로 이게 대세가 돼서 지금은 뭐 솔직히 뭐 부담스러운 얘기, 회개하라, 뭐 죄를 회개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하면 아야 그건 인기 없는 거죠. 뭐 그런 한복판에서 저희가 복음학교를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서 그냥 복음학교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복음을 무슨 사역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 안에 너무 충격이 컸고,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 앞에
우리가 비춰놓고 나니까 우리의 이런 가치관, 썩은 가치관들, 세속적 가치들, 우리 여전히 우리 속에 덕지 묻어있는 복음 아닌, 복음화되지 않는 우리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외모에 집착하는 거, 예? 그죠? 외모에 너무 잘생겼다는 거. 어머, 배우 같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잘생긴 기준이 뭐야? 뭐가 잘생긴 거야? 그럼 그 기준으로만 하면 나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주 자체가 기분 나쁜 거라고. 그게 사람을 왜 외모를 보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얘기했잖아. 사람 인간이 무슨 뭐 외모, 이게 무슨 뭐, 아니 외모로 사는 존재야? 아니잖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속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도 누가 누구보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말한 자체가 이게 아주 썩은 세속의 가치단 말이에요. 미스 코리아 무슨 빌어먹을 미스 코리아야. 다 미스 코리아지. 주여, 누가 기준이냐고. 얼굴이 동그란 게 기준이야? 길쭉한 기준이야? 키가 크다 적다 뭐가 기준이야? 어떤 게? 왜 내가 적어? 난 표준이에요, 표준. 아니 사실이잖아, 그렇잖아? 아니 뭐가 어떤 게 크고 뭐가 적으냐 말이야. 이런 썩어 빠진 가치를 여전히 그런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서 난리요. 학교에서 치맛바람 일으킨 거 교인들이 그랬다고. 교인들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더럽힌 건 제일 앞장선 게 이거 깨었다고 하는 교인들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럼 온통 가치가 썩은 세속적 가치에 매냥 뭐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고, 그걸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뭐 다 좋으니까 교인들 많이 몰려오고. 그럼 목회 성공이야? 목회 성공이라는 말이 어딨냐고. 큰 교회 적은 교회가 사이즈로 말하는 표현이라면 몰라도 그게 어떻게 대단히 뭐 이건 굉장히 큰 교회는 특별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이런 생각 자체가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냔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생각이 아닌 건 너무 분명한데도 이거 뭐 너무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항상 이들에게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게만 실제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영원 불변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가치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허접한 삶을 살았는지, 뭘 가지고 울고 웃고 불고 뭐 난리를 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냐 말이에요. 이 속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진리를 안 사람이 뭘 더 이상 거기에다가 그런 허전한 것에다 허망한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뭘 배우긴 다 배우고 뭐 신학 지식은 다 배우는데 정작 내면의 가치는 전혀 이 존재를 안 바뀐 채로 똑같은 욕심, 똑같은 인간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놈의 모순이 이게. 그래 종교 신앙생활 해도 교회 안에서 매냥 안 보이는 주님의 보다는 사람들의 인정, 평판, 뭐 누가 날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받나 못 받나, 엔통 이런 거 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이거 가지고 또 뭐 신경쇠약 걸리고 뭐 이런 희한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저희가 복음 안에서 그게 부딪히고 나서 총체적 복음 앞에 서고 났더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도 이제 바뀌었거니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학교에 이제 사람들을 막 주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가 같이 복음 앞에 서자. 그러니까 그렇게 완강하고 교만하고 별의별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그 수만 명이 지나가는 동안 뭐 여기 복음학교 경험하신 분들이 대다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확인 좀 해볼까? 혹시 복음학교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거의 다 하셨네요. 거의 다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그럼 아마들 경험하셔서 알지만 그 충격적인 5박 6일을 기억나실 거 있죠? 내가 왜 왔나? 뭐 도망가려고 탈출을 시도할래도 자기가 다 자필로 다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거기 억지로 끌려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저 이거 원서 쓸 때 다 자필로 써야 되잖아. 자필로 다 써서 복음이 뭐라고 설명해 보십시오. 그럼 난 모태신앙이라서,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말로 그 복음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떤 놈은 대답할 게 없으니까 모든 질문에 난 모태신앙이라서 모태신앙.
하여튼 진짜 별놈이 다 왔어. 별놈. 하여튼 그 소망 없는 사람들, 죄인들이 와가지고 있는 대로 몸부림하고 뭐 그 조장들이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아마 초기에는요, 지금은 아야 그냥 워낙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해서 걸러지 이렇게 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뭐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막 귀신 나가는, 막 그냥 발악을 하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거기 무슨 축사니 뭐니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축사 사역이니 이런 거 없다고요. 근데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영적인 일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근데 평생에 그런 충격 없었잖아요, 그렇죠? 평생에 그런 충격 없었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존재를 그냥 왕창 정말 말로만 듣던 복음 앞에서 우리 존재, 무슨 특별한 얘기한 거 없잖아. 다 아는 얘기를 단지 전심으로 5박 6일 동안 자발적으로 자기가 다 사인하고 다 전화 면접 다 하고, 그리고 그 합격자 명단 보고, 그리고 그날 아침 1분만 늦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초기죠. 왔는데 어디든 가면 목사님 그러면 대우를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온다는 얘기를 어디서 실컷 보고는 한 9시 반쯤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나 목사다 이거야. 들여보내라 이거야. 여기는 그렇게 해서 되는 데가 아니라서 이미 여기는 다 과정을 거친 분들이 오고 못 들어가신다고, 시간도 늦었고 안 된다고. 뭐냐 이거야. 내가 지금 목사라고 했잖냐고. 뭐냐 이거야. 이거 뭐 하는 데야 이거. 이러고 막 성질을 부리고 막 깽판을 놓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문을 열어줄 복음학교는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하고 서서 안 가고 버티고 이러니까 너무 서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의자를 갖다 드렸어. 그래, 일단 어쨌든 갈 때까지는 그래도 앉아 계시라고. 12시까지 버티다가 얄짤 안 되거든요. 갔어요. 가자마자 인터넷에다가 복음학교에 복음이 없다, 복음학교 2단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치기만 하면 내용도 없는데 복음학교 하면 2단이 따라붙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와 보지도 않고 무슨 논리냐면, 복음학교가 목사가 왔다고 그러는데 좀 늦었다고, 복음은 모든 죄인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용서인데 늦게 왔다고 안 보내는 이런 데에 무슨 복음이 있냐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계속 지금도 복음학교 2단 그러면 그게 이제 뜨도록 뭐 베레벨 공갈 협박 뭐 난리도 아닌 치르면서 정말 주님의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겪어왔죠. 성기민들 진짜 뭐 정말 거기서 하늘나라의 원리를 경험해 보면서, 실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16년 동안을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게 충격으로 변화가 되니까 가서 그냥 못 있잖아요. 가서 어떻게든지 그냥 이걸 가만히 못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게 이제 실제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은 거칠지. 왜냐면 뜨겁고 막 뒤집어졌는데 나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이거 죽었는데 알아달라 이거야, 죽은 걸.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막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 저만 어디서 복음을 들었냐, 뭐 저만 바뀌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모양으로, 또 그 중에 참 놀랍게 눈물겹게 진짜 저희가 부끄러울 만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정말 보편적인 그 삶에 묶여 살던 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나라 사모하고,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서 정말 복음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분들, 저희를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격이죠, 보면.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교회 가서 막 충격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못하니까 교회 가서 이제 막 설치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쫑코가 받는 거죠. 너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교회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이런다고 막 또 말을 듣고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뭐 거기에 또 안티도 되고 또 뭐 그냥 여러 과정을 거치는 중에 이제 뭐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리고 자기가 남을 또 판단하고 정죄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리곤 했었어요. 그 일은 어느 때나 있게 마련이고, 그 반응은 잘해도 문제고 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다가 한 예가 이제 불거져서 한 교회 안에 복음학교를 하고 갔다 오신 분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상한 목사님 한 분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4년 전 이 교단에서 이제 합신 측 수원노회, 그러니까 합신 측 수원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 수원노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여기다가 이제 이분이 기분 나쁜 거였어요. 기분 나빠서 이거 이단성이 있으니까 조사해 달라, 이렇게 그 이제 노회가 그 교단 안에서 이제 했죠. 처음 그걸 이제 이걸 하게 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갔다가 넘길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수원노회 해놓고, 첫째, 복음학교를 운영하는 김용희 씨는 총회 농어촌부에서 주관하는 사모 세미나의 강사로 활동을 한 적이 있으며 설문조사에서 다시 모시고 싶은 강사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김용희 씨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초빙되어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각 지교회 목사들과 이 교단 목사들과 성도들 중에서 김용희 씨가 운영하는 복음학교에 다녀온 분이 있고 계속해서 복음학교에 가도록 추천을 요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셋째, 이렇듯 우리 교단과 학교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김용희 씨는 어디서 어떤 신학을 공부한 자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용희 씨가 과연 건전한 신학 사상을 소유한 자인지, 또한 김용희 씨가 운영하는 복음학교가 성도들을 추천해서 보내어도 좋을 건전한 단체인지 확인과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그러므로 총회에 신학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해놓고 곧바로 네 번째, 그러므로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 의뢰하여 이자의 신학사상이 건전한지 혹은 이단성이 있는지 검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수원노회 노회장 이용전 목사, 서기 최광희 목사 이름으로 저 사람이 여기 교단에서 많이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쳤고 또 뭐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어떤 신학을 했는지 아리까리하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학을 했는지 아리까리하니까 건전한 신학 사상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 근데 여기 총회 안에 신학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러면 이걸 신학위원회에다 보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곧바로 이단성을 해달라고 이단 대책위원회에 넘기려고 했어요. 이게 뭐가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걸 올린 사람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됐느냐면 자기 교회에 복음학교를 갔다 온 사람이 자기가 복음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나 이제 참되게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한 이 말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너무 극단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성이 있다. 이건 교회 와서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곧바로 이렇게 해서 넘겼어요. 그래 넘기는데 그 안에서도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이게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냐, 일방적으로 이단 이런 거 아무거나 하면 되느냐 라고 해서 신학연구위원회로 이단 대책으로 넘기려고 했던 걸 신학연구위원회로 2015년 9월까지 총회에 보고하는 신학연구위원, 신학자들이 이제 저의 그 모든 저서나 이런 내용들을 연구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걸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조사한 거에 대해서 김용희 씨의 신학에 관한 검증 의뢰를 받은 후 김용희 씨의 대표적인 저술 3권을 제한적으로 그러나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시중 서점을 통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발행한 저작들을 중심으로 선별했는데 그가 설교했거나 복음기도 신문에 기고했던 발표문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며 김용희 씨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주장해온 핵심적인 내용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필자는 특히 계시론과 구원론에 대한 그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 적어도 아래 저술들 안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신학적 견해나 주장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연구해서 조사했는데 아무리 찾고 트집을 잡으려도 없다는 거예요. 김용희 씨는 2010년 이래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구성 요소로 지금 이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얘기죠. 그것의 구성 요소로서 즉각적인 회개와 전적인 헌신을 크게 강조합니다. 다소 강한 어조로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건전한 신학과 균형 있는 신자의 삶 그리고 지교회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김용희 씨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넓게 보아 역사적인 복음주의 운동과의 연속성 상에 있으며 소위 십자가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들은 개혁주의 전통의 주요한 강조점들과도 양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신학연구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어요. 보고서예요. 이게 그들이 받은 보고서. 그리고 그거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나가는 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좀 걱정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네 번째 항에 나오는데 철저한 헌신. 너무 제가 이제 지나친 헌신을 요구해서 사람들한테 부담을 많이 준다. 이게 이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예로 찾은 게 뭐냐면 무소유의 삶을 서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소유로 살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무 사람들에게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운명적으로 선교사로 헌신시켰다.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이제 편향적 이제 저의 이단성이 있는 이제 주제예요. 이렇게. 그 제가 복음학교 때 재밌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느라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5아이 전부를 선교사로 서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에게 이런 쇠뇌를 당했죠.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너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순진하신 분인지 알지? 한 번 말씀드린 건 고지고대로 들으시는 분이야. 한 번 받으신 건 절대 놓지 않으시지. 괜히 요나처럼 도망 다녀봤자 작살 맞은 고래처럼 될 뿐이다. 응? 힘이 있을 때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망칠 수 있지만 결국은 지쳐서 질질 끌려가게 된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잘 순종하는 게 좋아. 알았어?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다들 선교사를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하는 이야기에 재미있게 표현한 그 얘기를 여기 똑 따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농담처럼 하는 말도 이게 트집이 돼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가는 말, 서두에서 소개한 김용희 씨의 쇠거리 저술들이 그의 핵심적인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김용희 씨가 강조하는 소위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의 메시지는 역사적인 복음주의의 중심적인 신학사상과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상기한 3권의 저서들 안에서 그의 강조하는 십자가 복음과 설교의 내용에만 근거해 볼 때 그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의 성격을 건전하지 않은 신비주의, 체험주의, 슐러주의 혹은 소위 신사도 운동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교단 안에서 신학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복음 학교에 대한 이제 누가 이렇게 그 정리한 내용을 보고 그 3권의 책과 복음 학교에 관한 논문도 이렇게 보니까 인용문이 암시해 주듯이 복음학교의 강의는 이미 앞서 소개한 3권의 저서들과 저서들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다만 아쉬운 2가지 아쉬운 점을 언급하자고 하면 아쉬운 거 2가지는 첫째는 김용희 씨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와 동시에 신자편에서의 믿음의 결단을 매우 강조합니다. 특히 완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사기친 것처럼 못 믿는 게 그게 정상이냐? 아니면 100% 주신 복음을 100%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했다고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했다고.
그리고 공로주의처럼 들리는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두 가지 아쉬운 점을 찾으려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복음학교 강의 안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약점은 말하자면 이제 복음이 실제되는 삶을 강조하는데 그 강조한다는 얘기 중에는 좀 더 사회적인 뭐 이런 변화나 또 청교도적인 이런 것까지를 포함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거는 이제 그냥 희망 사항이고요. 이 두 가지 약점은 복음학교에서 강의된다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해봤지만 그것도 결국은 앞서 소개한 김영희 씨의 세 권의 저술들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자 사이에 장점과 단점 모두에 있어 연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약점은 성경적인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거나 훼손시키는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신학위원회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다음에 순회선교단 김용희 단장에 대하여 순회 전도단 뭐 김용희 단장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얘기는 딱 하나예요. 신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무리 살펴도 신학적인 내용이 다 있고 흠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공식적인 신학교를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는 그러나 김 단장은 무슨 단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나 김 단장은 신학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그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에 바른 신학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컷 신학적인 주제를 얘기해놓고 다 잊고 빠지지 않았다, 괜찮다 해놓고는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에 부합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즉 신학을 한 사람들의 그런 학술적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이런 말 같아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가 신학적 모습이 안 보인다는 예를 든 게 바로 뭐냐면 나 이거 읽다가 얼마나 웃음이 터졌는지 막 신학적인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공식 신학을 안 해서 그렇다.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목에 나무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것도 성경과 교회 역사를 잘 돌아보지 않고 그저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서 따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된 걸로 보이나 봐요, 제가. 제가 너무 어리게 보이나 봐요. 이걸 한 교단에서 이걸 신학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무슨 농담도 아니고 이걸 이단을 만드는 이유로 제시를 했어요. 이분들이 다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갖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참나 아무리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24365 기도 이거 그 얘기를 24365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신사도 같다는 거예요. 열방 기도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거 신사도 운동가들이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열방 기도센터라는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란 말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24365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야? 그 24시간 460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게 그거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내 죄가 해결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믿음이 의가 된다는 식의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 분명히 있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 후를 뒤를 이어서 믿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려고 그렇게 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의로 여기게 했다는 이 구절 앞뒤에도 그 설명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잘 모르고 이렇게 쓰는 것 같다.
신학적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공식적인 신학을 하지 않은 데서 이와 같은 잘못된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그냥 짐작이에요. 그냥.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을 하는 게 김용희 단장과 순회선교단과 관련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그러므로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김용희 단장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식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도 그 교단이 말하는 신학교를 안 한 사람은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바른 신학을 해야 된다고 또 뒤에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정하는 바른 신학은 아마 한신대에서 공부한 걸 바른 신학이라고는 안 할 걸 내가 뭐 너무 잘 아니까. 감신대를 나온 걸 바른 신학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결론은 딱 하나, 합동신학원, 대학원, 대학교를 나와야 바른 신학을 한 게 되는 거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저만 아닌 거예요. 이분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식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간증은 해라. 그러나 그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나갈 때 언제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교회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학을 하신 분이라도 자신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강단에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설까요? 이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본인 빼고 누가 여기를 설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얘기니까 다 좋은데,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하고는,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성도들은 김용희 단장을 비롯하여 신학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은 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교단 산하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순회 전도단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정신은 높이 사면서도 현재 순회 선교단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생각하면서 순회 전도단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순회 전도단이 앞으로 복음 정신에 더 충실하게 되도록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게 신학연구 보고서 총회 보고서였어요. 근데 이걸 이단으로 넘길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 수원노회 사람들이 악착같이 이걸 끝까지 남아서 긴급동의를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단대책위원회에 넘겼어요. 넘기면 거기에 딱 올라가는 순간 복음주의의,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위로 알려져 있는 이 네임 때문에 요건 그냥 이단이 됐냐 안 됐냐 아무런 상관없이 거기에 딱 가면 뭐 기독교 매체에서는 그렇게 막 기자들이 막 이렇게 활동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했다 그러면 다 갖다 카피해서 긁으니까 모든 교단에서 이단 연구 대상이래, 이단 시비가 있대, 이러면 이제 모든 교회에서 그냥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해명할 기회도 없고 어떤 경우에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얼마 전에는 이동원 지구촌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단이라고 관상기도 한다고, 기도를 그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 이단성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 이 이단 여기 대책 여기서 거기를 이단 걸어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거기는 큰 교회고 큰 교단이 배경이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두날개라고 하는 김성군 목사라고 하는 아주 한국에서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또 이단으로 또 찍어가지고 저랑 같이 싸잡아서 이걸 6개 이단을 찍어달라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몰라서 그걸 몰아붙이다가 거기서 막 난리가 났죠. 큰 교단이, 거기는 비교도 안 되는 합동측 큰 교단에서 이게 무슨 이런 짓을 하냐, 우리 교단에서 괜찮다는데 너네가 무슨 자격으로, 당신들이 무슨 대한민국 대표 교단이라는 무슨 누가 인정해 줬냐,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지. 그럼 아무나 갖다 이단 찍어버리고 하면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 이래서 생 난리를 치다가 그쪽에서는 막 적극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교단이 나서고 막 반대편 이제 공청회를 하고 그분들이 또 하고 이러면서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그냥 아니면 뭐 그만이고 뭐 이렇게 그냥 이런 행패를 계속 부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에 이단 거기다가 넘기는 거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3가지 제목이 뭐냐, 나의 복음에 관한 얘기였어요. 복음학교에서 나의 복음, 이게 공개 죄 자백이다.
근데 공개 죄 잡을인데 이런 논리였어요. 그 고발한 내용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인데, 이 나의 복음이라는 원래 뜻은 복음학교를 하신 분들은 정확히 알지만 죄값 알리는 시간 아니에요. 나의 고백도 아니고, 이거는 간증도 아니고, 구해성사는 더욱 아니고, 그런 짓을 하려고 하면 막았죠. 죄를 까발리려고 했으면 둘째 날 죄의 실존을 보라고 쓴 걸 그걸 내야지 죄가 까발리는 거지. 그건 못 내게 하잖아요. 이것도 죄 까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죄까지 지저분한 얘기 해가지고 뭐 하겠어. 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바로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이 설명을 할 때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16장, 오늘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걸 아마 들으신 분들 다 기억나실 텐데, 여기 지금 로마서의 마지막 이게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복음의 결론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송영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치는 이 장면인데,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원래 로마서 1장에는 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근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들에 관하여 2절과 4절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 이 문맥에서 25절 문맥에서 나의 복음과, 그러면 여기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말이에요. 반복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소유격을 써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걸 제가 이제 해석을 했죠. 아니 그냥 연구를 안 해도, 굳이 신학적인 연구를 안 하고 머리를 안 쥐어짜도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로마서를 신학자한테 쓴 게 아니에요. 원래 로마서가 로마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로마의 성도들이 다 알아듣도록, 초등학생도 알아듣도록 전에 써진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를 이해를 못하게 막 연구를 해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봐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굳이 소유격을 사용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말인데 거기다 나의 소유격을 사용한 이유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 다른 데서 썼거든요. 바울 사도가 다른 데서도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복음학교에서 설명을 했죠. 이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바로 바울을 통해 계시된 복음,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건 누구도 이건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나의 복음이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베드로가 쓴 서신 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인데 사람들, 그 성령께서 쓰게 하신 사람들의 특징을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요. 같은 색깔을, 사건을 놓고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같은 복음인데, 마태복음, 그 말은 마태가 따로 만들어낸 복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한 복음이다 이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 2, 3서도 있고 베드로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고 있는데, 바울이 사용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은 바울을 통해 계시된 복음. 이 바울을 통해,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은 부분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바울을 통해 기록된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사람이죠. 유대 율법의, 구약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그냥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죽자고 막 그냥 몸이 부서지라고 살아본 사람이고, 거기다가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냥 스테반 때려 죽이고 그냥 막 사람들 갖다 잡아놓고 가장 사악하고 기독교의 가장 박해자였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색에서 만나 뒤집어지니까 원래 반대하던 사람이 강력한 증인이 되잖아요. 내가 반대해 봤는데 나 이런 줄 알았는데 끝까지 추적해 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그 진짜더라. 그 반대하던 사람이 원래 진짜 증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 돼요. 마누라가 진짜 무서운 선지자지만 그 나를 날마다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강력한 또 나를 지지하고 이렇게 해줄 그 증인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남성 여러분, 우리 또 집안의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 대접해 주세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강력한 지원자가 될 테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한 이 얘기는 바울을 통해 계시된 복음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십자가의 비밀, 깊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울 사도의 그 바울 서신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깊이 있게 나타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12사도 중에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주님이 13번째 사도로 정말 주님이 택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직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굳이 해야만 됐던 거는 바로 뭐냐면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 부활을 직접 참여해서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12사도의 그 자격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전혀 그런 자격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너무도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이분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날 때마다 이 정통 유대 배경의 사람들이 넌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식의 공격을 받으니까 바울 서신은 늘 자기를 설명하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움받았다는 얘기를 굳이 설명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계시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에 바로 그거, 바로 곧바로 뒤에 얘기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복음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가 전하는 핵심 복음이다. 그게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거고,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말하는 게 바로 나의 복음이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는 굳이 여기에 두 번째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사용하는 건 복음학교 때 그러잖아요. 지금 나에다가 여기다 미음자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남의 복음. 남한테는 멋있고 깊이 막 연구해서 가르치는데 나한테는 실제가 안 되고 남의 복음만 된다면 나처럼 불쌍한 놈이 어딨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이 나의 복음 할 때는 나를 통해 계시된 복음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면에도 보면 바울은 언제든지 태도가 뭐였냐면, 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나를 계속 쳐서 복종케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깨어있는 심령으로 자기가 실제가 안 된 얘기 안 했어요. 사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외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컷 전해놓고 자기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어렵지 않게 자기가 소유권 나의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복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실제가 된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실제가 된 복음, 이런 의미의 그런 내용을 바울에게 실제가 된 복음, 이런 의미를 말할 수 있다. 무리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복음 시간을 거기에 참여한, 복음학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이유는 죄 까발리는 거 아무 상관없죠. 말 표현 그대로 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나의 복음을 선포한 예를 여기다 쭉 올려놨는데, 이 보고서에다가 나의 복음 우리 소식지에 다 본인들이 원해서 자기들의 승리한, 주님이 자기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내게 어떻게 실제가 된 복음을 하게 하셨나, 여러분도 다 나의 복음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죠? 경험하신 분들이 다 알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 그 많은 내용 중에 그 놀라운 감동이 되고 막 같이 통곡이 터질 만큼 감격스러운 얘기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성적인 죄를 얘기하잖아요. 성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의 주장은 나의 복음 이꼬르 공개죄 자백, 공개죄 자백 이꼬르 성적인 죄만 까발린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공개 죄 자백을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막 압박을 받고 가정이 다 깨지고 뭐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소설을 써가지고 이걸 총회라는 이름으로 여기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분명히 반대 저거를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전혀 상관없이 본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공개죄 자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다 성적인 모든 그 나의 복음에 성적인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 다 들어가 있다. 왜 이렇게 성적 일색이냐? 이게 성적인 거 이거 얘기하는구나. 이분들이 집착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걸 다 얘기해 놓고 발제자 요약을 저희들 답변까지 써놓은 마지막 요약에다가 딴 얘기는 다 핑계. 뭐 한국교회 복음이 없다고 그랬다. 또 뭐 완전 성화를 얘기한다고 했다. 이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요 김성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성한 목사. 이 김성한 목사가 마지막 발제를 했는데 김성한 목사가 얘기가 딴 거 없어요. 나의 복음에 관하여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한 가지만 요약을 한 게 나의 복음 그게 문제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복음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다. 나의 복음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어느 사도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적은 없다. 이런 식의 공개죄 자백은 일부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흥이 해내지는 일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나의 복음은 복음학교에서 말하는 나의 복음하고는 전혀 근처도 못 가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이걸 자기 멋대로 갖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개죄 자백의 심각한 부작용. 그러니까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계속 나의 복음은 아니야. 우린 공개죄 자백이야. 네가 뭐라고 그래도 공개죄 자백이야. 공개죄 자백인데 성적인 문제만 다 까발리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러니 너 이단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교단은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쪽에서 이렇게 하게 두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단 만들어가는 이걸 무슨 개혁주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공개죄 자백이라고 못 박아놓고 그러면 막 자신들의 은밀한 수치를 얘기했다면 심적인 압박을 받는다. 뭐 아무 은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왜 제3자한테 까발리라고 그랬냐. 왜 뭐 영적으로 그 집단이나 사람에게 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말하고 얼마나 어렵겠냐. 저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지금 이 얘기를 이걸 결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서울대학을 나왔다든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난 좀 어떡하고 서울대학을 졸업했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박형택 목사라는 사람 두 번째 발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악의적으로 얘기를 아예 책을 보내주는데 읽지도 않았어요. 박형택 목사 이 요약을 한 거예요. 다 고발한 내용의 요약. 첫 번째, 복음학교에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이 잘 보이질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죄의 정죄는 있는데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아니 복음학교 내내 태어나서 아마 들어본 중에 죄에 대해서 제일 깊이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일 텐데 없대. 그게 복음은 말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과 복음의 이해가 없다. 복음학교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연구도 안 하고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이걸 감히 한 대표적인 한국 교단에 거기에 이걸 이단을 만드는 일에 이걸 자료로 반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걸 멋대로 인터넷상에다가 일방적으로 뿌렸어요. 공청회가 마치고 나자마자 곧바로 음모를 드러낸 거죠. 곧바로 자기들이 말한 것만, 우리 반론은 싫지도 않고 자기들 말한 것만 일단 뿌려놔 버린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알 수도 없는데 이건 이단이라고는 결론을 내렸고, 이러면 결론 내리기 전에 이미 마녀사냥하고 다 여론 재판을 해서 끝내놓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만이고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이런 그 자기들이 여기 지금 이 박형택 목사의 이야기는 자기들 교단의 신학위원회가 조사한 내용만 요것만 읽었어. 이것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조차도 요 몇 페이지 되는 자기 신학위원회 보고서도 읽지 않고 제멋대로 요약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의견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진리를 위해 개혁 진리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하면서 그 이름 밑에서 지금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걸, 만약 이 교단이 이런 식의 일을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전에 해오던 대로 만약에 이걸 그대로 간다고 하면, 글쎄 하나님 두려워함이 그건 전혀 개념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사람도 아군이 필요할 때 이런 짓으로 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해놓고 주님 앞에 받을 심판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제가 아는 한은 감히 하나님을 그냥 아주 대강 믿는다고 해도 두려워서 못할 일이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딱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나의 복음이란,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이 얘기한다는 걸 가지고 이걸 나의 복음을 트집 잡아서 이거 전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원서 쓰고 다 이거 전화 면접하고 스스로 들어왔지, 억지로 누가 붙들려서 거기서 강제로 이걸 강요당하거나 이렇게 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반복됐던 얘기가 바로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선포, 그걸 하라고 자기들 믿음을 한번 주님 앞에 사용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허락해준 나의 복음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거 이거면 그냥 그만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스스로도.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는 거 말고 우리가 그냥 이해한 대로 이거다. 여기에는 다분히 지금 딱 한 가지가 걸려있는 게 그거죠. 왜 성적인 얘기를 계속 얘기하냐. 공개 죄자백이다, 이 문제를 유독이 그렇게 이걸 붙들고 늘어지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이걸 붙들고 늘어지면서 복음의 전체를 이렇게 왜곡하는 이런 일을 주저없이 행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라고 말하든 왜곡하든 상관없이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일 때 바울을 통해 계시된, 이건 누구나 건들 수 없는 내용이고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고, 바울에게 실제가 된 복음이라면 우리에게도 실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왜? 우리한테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 아무리 정말 신학적인 이걸 배운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실제가 안 된다면 이것처럼 얼마나 비참할 수가 있겠냐고요. 두렵지도 않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 진리 앞에서. 아니라면 회개를 해야지. 평양 장대한교회 부흥이 그 뭐였어요? 다들 그냥 듣고 그냥 맹맹하고 움직여지지 않던 조선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무슨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이미 들렸던 진리가 실제가 돼서 정말 회개하고 꼬꾸라지면서 그냥 삼천리 반도를 흔들어 놓은 거죠.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면 길선주 장로였어요. 길선주 장로. 그 당시 한국인으로 최고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냥 그를 강타하시니까 강단에 서서 성도들 책망하다가 다들 죽었느냐? 왜 반응을 못하느냐? 그 전날 밤에 너무 답답하니까, 부흥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답답하고 풀리질 않으니까 답답해서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그냥 그 다음날 그냥 이 길선주를 그냥 들이치시는 바람에 자기 안에 정말 옛날엔 체면이 죽음과 같았잖아요. 목숨과 같았잖아요, 한국 사회에. 그런데 그가 가장 지도자가 강단에서 그냥 그대로 자기가 숨겨진 개인적인 죄를 성령께서 토설케 하시니까 그가 깨어져서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부흥을 가로막은 죽일 놈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친구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적지 않은 돈인데 미화 100불을 그 길선주 장로한테 부탁을 한 거야, 미망인과. 근데 이 정말 귀한 분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잘못 사용한 거죠. 죽음과 같은 그걸 성령 앞에서 그냥 비춤을 받을 때 그가 그냥 내가 이 부흥을 가로막은 죽일 놈이라고, 그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뭐 개인적인 죄고 말고 할 것도 그냥 터지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전부 체면에 그냥 늘 한국 사람 진짜 체면에 거짓말을 그냥 일상으로 삼고 살던 이민족을 그냥 흔들어 놓으시는 바람에 그냥 막을 수가 없이 다들 줄이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면 맞아 죽을 그런 가늠한 여인의 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 나중에 한참 부흥이 이렇게 될 때는 일본계 형사, 그러니까 한국계 형사죠, 알아듣는 사람이. 형사가 와가지고 지가 다 까발리니까 증거 잡을 필요도 없어.
도둑을 잡아야죠. 범죄인을 잡으러 갈 게 없고 부흥회 하는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속이면서 평생 영혼의 불구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을 가더라도 나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리고 고백하고 그 길로 가서 붙들려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강력하게 성령께서 막 이 땅을 참 부흥으로 몰아넣으셔서 말 그대로 복음이 실제가 되고 그 생명력 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그 이 찌들려 버린 이 한국 조선 사회를 그냥 통째로 흔들어 놓는 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늘 그냥 관념이었던 그런 진리가 우리를 통째로 흔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귀로만 들었던 복음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니까 이게 인간에게 가장 충격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폐하고 살잖아요. 적당하게 얼굴 가면 무도하고 그냥 애매하고 그냥 서로 속이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가 우리를 그냥 안 둔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무슨 도덕 철학이 아니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충격이 오면 우리의 삶을 그냥 충격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고 고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 충격이 그냥 말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이 충격이 우리의 삶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도록,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실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누가 해라 말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충격이 되니까, 아니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 같으면 조금 걱정은 혹시 된다 해도 그 완전히 죽은 송장처럼 그냥 완전히 영적으로 반응 못하던 인간들이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진짜 뒤집어져 가지고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 세상에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그 영혼이 진정 회개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인생이 그냥 가치가 확 바뀌어 가지고 거꾸로 가든 세상으로 가든 길을 돌이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야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이고 이거야말로 내 영혼이 기뻐할 가장 기쁜 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외쳐왔던 말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교리가 모자라서냐? 어디 훈련시 프로그램이 모자라냐? 이렇게도 엄청나게 주신 수없이 듣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냐? 정말 생명 얻는 회개로 돌아서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 살아계신 주님 만난 사람들로 서자. 이 사람들 하나면, 다니엘 한 사람이면 그냥 바벨론을 다 뒤흔들어 버리시니까 정말 진정한 성도 한 사람,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으면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할렐루야. 방법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무슨 돈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제일 필요한 건 이 살아있는 생명의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정말, 그래서 만약 이 실제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바로 변화잖아요. 변화. 아멘. 성경은 이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슨 훈련, 도덕 훈련을 해서 사람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정말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주님이 예비한 이 복음에 믿음으로 부딪히는 일 외에 인간 바뀌는 거 불가능해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이걸 가능케 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가능케 하신 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동일한 복음이 가서 전해져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정말 세례받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죽음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죽음 내 부활 돼서
그 믿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실 때 내 최선과 눈물겨운 최선으로 살아가던 나가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아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근거로 내가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세상이 보고 싶은 건 우리 좀 잘나고 무슨 훈련한 우리 말고요, 나는 불가능한 거 저 분명히 비척거리고 불가능한 건데 저게 믿음으로 한다고 감히 상상도 못할 짓을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망했어야 되는데, 상식으로 보면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야. 그럼 옆에 보는 사람들이 저건 저게 한 게 아니야, 주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뭐 말 그대로 어디든지 가면 그냥 저쪽 멀리서 쳐다보고 울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용기를 내서 저한테 와서 손을 붙잡고, 선교사님 그 전해주는 말씀 듣고 나 살아났어요. 저 그 복음 붙잡고 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복음 만나면 그냥,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못해요. 이 복음 만나면, 이 단순한 복음을 만나면 웬 체면이 그렇게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뭔 두려움이 그렇게 많아. 어차피 죽을 놈의 인생, 결론 다 난 거 우리 소망 없는 죄인인 거 알잖아요. 뭘 그렇게 미련을 붙들고 그렇게 아둥바둥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냐고. 주님 앞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온전하게, 아니 완전한 복음인데 그걸 온전히 믿으라고 했다고? 이거 완전주의라는 거예요. 성화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단이다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걸? 그 극단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극단으로 얘기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헌신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을 기억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믿고자 하는 사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했던 말에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한번 해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떡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고생하는 말이 아니라 저 죽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보통 처형을 할 때는 지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죄수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묶일 때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극단도 이런 극단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12장 25절, 14장 25절 이하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네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에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거보다 더 극단이 어딨어요? 이거보다 극단이 어딨냐고. 그 얘기했다고. 그 말을 읽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단이 신학을 못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겠다. 저 말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심적인 압박을 받겠냐. 그럼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잡아가야 돼. 물론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그랬지. 이단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마다 뭐예요? 말씀하신 내용마다 그 이하가 없어요. 아멘? 아니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뭐라고? 산 제물로 드려라.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은 걸 제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산 제물로 너를 드려라. 이거보다 극단이 어딨냐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거? 성경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너무 잔인하다. 그런 얘기는 10년에 한 번만 읽고 자주 읽으면 그 심장이 병이 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 그 이하의 말이 어딨냐고. 아니 복음이 사실이고 천국 지옥이 사실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사실이야. 그러면
아니 세상에 지금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해? 북한에서 지금 저거 하는 성도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는 거 결정하는 순간 정치범 승소에 가요. 아니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그만둬 놓고 너 천국 영생을 얻을래?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영생 얻으려면 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상상도 못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믿는 걸 선택해야 돼요. 거기는 뭐라고 전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은 안 되겠다. 김정은이 없어진 다음에 대한민국 통일된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어라 이럴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자는 뭐랄 거야? 거기서 터키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했다 그러면 이란 같은 데서 예수 영접했다, 고백했다, 세례받았다, 곧바로 교수형이에요. 교수형 매달아 가지고 전에는 법이 있긴 했지만 그걸 집행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법을 강화해 가지고 일단 반드시 죽이도록 돼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어요. 근데 거기 선교사들 가서 그 사람들 전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 죽으라고 하는 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 가서 뭐라고 전해? 남은 선교지가 다 그런 선교지인데 거기 가서 선교하지 말라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그때 가서 무슨 말을 가장 개혁주의의 본산의 이단 대책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 너무 과도하게 한다 이거예요. 과격한 실천을 강조한다. 완전주의를 주장한다. 이단이다. 나의 복음을 얘기한다고 자기 실제된 복음을 얘기하는, 실제된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의 믿음이 죽을 믿음이 아니라 실제된 믿음이면 이 얘기만 하고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정신통일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거 얘기했다고 트집을 잡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결론으로 딱 잡아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게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자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 그래서 28절 골로새서 1장 찾으셨으면 25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시작.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라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 각 사람을. 각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성도라고 말할 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사명자가 됐는데 그 얘기는 이 비밀은 감춰오다가 이제는 나타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이방인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십자가 부활로 연합되어서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게 아니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신비한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이 복음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리스도가 너희 생명이 돼서 너희 안에 사신다는 것보다 더 완전한 해답이 어딨냐. 그러니까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걸 완전 성화를 얘기했다고 이단으로 만들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온전히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향방 없이 일하지 않는다. 주님이 부르신 말씀의 그 비밀, 그 초점, 그 목표를 요만큼도 낮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지금은 이제 이 얘기를 오늘 할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여러분이 들었을 것 같고 혼돈스러웠을 것 같으셔서 그 주제를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뭐 이것 때문에 뭐 투표해달라, 뭐 그거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를 뜯어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두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시죠. 하는 짓은 이제 알겠는데 이미 벌써 수순이 정해졌어요. 본인들 이 한 행태가 이미 벌써 일반적으로 말하면 저건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하면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뭘 대적하냐면 이거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대적하는 거예요. 혼란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로 살아봤잖아요. 나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미치겠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하는 분들이 보수 정통이라면서 설교를 해놓고는 현장에 가서 그걸 순종하려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나한테는 결과가 너무 극단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을 도대체 다른 여유가 없이 성경이 절대 정확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놓고 이 복음대로 살라고 그래서 어떤 놈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무소유로 산다는 게 말이 쉬워요, 그게? 처자식 데리고? 아무도 보장이 없는데, 어떤 놈 더운데, 편안한데 쉬고 싶지 않겠어요? 유혹 안 오겠어요? 내가 무슨 타고 나면서 성자야? 아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해서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세상 진짜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사님 말이면 나는 아니었소리를 하는 걸 죄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해놓고는 현장의 삶으로 돌아오면 딴 얘기하는 거야. 현실은 그렇게 뭐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고. 아니, 그럼 그 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말았어야지. 무슨 양심이 그러냐 말이에요. 교인들이요, 이게 원래 영적인 존재라서요. 인간들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 묶여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아무리 아닌 척하고 뭐 이래도 누가 저주 비슷한 얘기 한마디만 하면 이게 묶여가지고 당신 그러다가 암 걸릴 수 있어, 당신 사고 날 수 있어, 당신 자식 잘못될 수 있어, 이런 저주 같은 얘기하면 그것도 성직자가 평생 두려움에 묶이는 거예요. 그럼 이 양떼들이 소망이라고 교회밖에 없는데 이거 근근히 그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 아니, 장사판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단돈 몇 푼 가지고 그 기가 막히고 그 오직 세속적인 사람들 그냥 돈 한 푼 가지고 씨름하고 욕지거리가 하면서 거기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는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투쟁하고 오면 그 성도들, 집사권사, 그 성도들 얼마나 그 영혼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직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그 위로 좀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해석할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고 왔는데 말하는 사람이 편리한 대로 그냥 시을 듯이 그냥 설교는 따로 하고 사는 건 또 따로 얘기하고, 이거 헷갈리면요,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아세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킬 능력이 없으면 전하지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걸 본인은 책임도 안 지면서. 그걸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막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모든 교인들한테 온 짐을 다 지우고 저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안 든다고, 온 천하를 다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어렵게 만들어 놓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 독사이 자식들아.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무섭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곁에 늘 창녀, 세리, 여기저기서도 위로 못 받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냥 그 생명 같은 말씀 그거 들으려고, 저도 얼마나 사모하고 쫓아다니는지 제가 알잖아요. 다른 소망 없었어요. 기도원 쫓아가서 은혜 좀 받아보려고 쫓아가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그 은혜 사모해서 내 영혼이 이거 안 채우지 못 사니까. 이런 그 눈물겨운 성도들이 그 피 터지는 이 현장의 싸움을 싸우는데
아니 복음 전해주고 그 양의 목자라고 하는 분들이 생명 걸고 이들과 운명 같이 하면서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죠. 이런 일은 다른 데서는 몰라도 여기서만큼은 실망 주지 말아야죠. 근데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또 벌어져서 그저 지저분한 얘기 나오면 또 여전히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영혼들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 주라고 세운 게 목자인데, 그럼 적어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만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울어주고, 내가 할 능력이 없으면 주님 앞에 다시 함께 구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그 흔들리고 도전받는 두려움 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 주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 주님의 약속으로 격려해주고 그 영혼을 힘을 주고, 그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앞장서서 한 걸음 내가 먼저 디뎌주고, 나 따라와 봐. 무서워서 발을 못 디딛고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본 적이 없어. 정인을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도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 그 1년 동안 그 두려운, 저 자식 데리고 그 기가 막히게 보이지 않는 삶을 후원자 없이 돈 한 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못 따라가서 1년 동안이나 두려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할 때 그때 제게 힘을 준 분은 다른 거 없었어요. 대단한 이론, 웬만하면 저도 미쳐서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았으면 뭐 어지간히 들을 거 듣지 않았겠어요? 몰라서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대로 사는 증인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 앞에 저보다 먼저 앞서 경험을 하신 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용기를 내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내 디뎌 보니까 한 걸음을 가니 두 걸음 갈 수 있고, 두 걸음 가니까 10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두려운 세상 한복판을 오직 살아계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순종하고 가본 사람, 그 사람이 이 말씀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되고 증인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증인 좀 돼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세워두신 곳곳에서 용기 얻고, 절대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고 진정한 실제는 보이는 실제보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한 것임을 알게 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사람들의 여론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생명 거는 증인들이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이제 많은 말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증인이 필요할 때예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가장 기적, 예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서 그 실제된 복음으로 사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다른 거에 실패하는 건요, 그 다른 건 어차피 지나가고 변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음, 이 영원한데 운명이 된 이 복음이 너무 보편적이고, 그리고 너무 우리의 육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익숙한 두려움 때문에 이 복음의 실제를 눈앞에 두고도 믿음이 없어, 믿지 않는 악심으로, 불신으로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울 수 없어요. 내일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결단해야 돼요. 오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이 진리에 주님, 저 순종하여 제 걸음을 내딛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알면서 순종으로 내딛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복음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 내 생명 건 순종이 아니라면 이건 연구해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진리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씀 들으면서 남의 다른 얘기, 교단 얘기, 무슨 이단 얘기, 이런 얘기는 자체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주님, 이 복음 안에 내게 알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셨고 내게 그 영원히 변치 않을 그 놀라운 진리를 내게 주셨는데 어떤 땐 두려워서,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져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발목을 묶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거기 묶이지 마시고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